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이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여 말씀을 전할 때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것을 속에 또 아버지 하나며 회개하고 부서질 때 뿌리까지 뽑히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 기니까 잘 여러분이 들어주실 때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질까?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왜 떨어질까? 그건 첫째 성경에서 보면 욕심이죠. 욕심. 야고보서 1장에 내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 가라. 너희 시험 받는 것은 욕심이니. 욕심이 뭘 잉태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한즉 뭘 낳았어요? 죄를 낳습니다. 죄를 낳단 말이에요. 죄가 장성한 적 뭘 낳았어요? 사망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터가, 그 구원의 터가 어디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워야 되는데 이 터가 뭐예요? 반석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세우지 못하고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항상 무너지고 세상 말을 듣고 빠지고 험난하게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고 지옥 가겠느냐 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자아를 놓고 하는 겁니까?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목적이 뭔가를 상실한 사람이요. 신앙생활은 영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을 구령하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말하면 영혼을 구령한다는 말은 영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자기 영혼을 사랑해.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이렇게 한 자가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너는 죄인이야 는 참수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욕구를 이루어줘서 감당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영의 신앙생활로 영의 일을 하자고 육신의 것을 한다. 그러면 율법이 여전히 당신을 참수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 답이 나와요. 나온다 이거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건 교회에서 서로 편을 가르는 거예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편을 가른다. 너희끼리 서로 분별하니 어찌 너희가 의식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므로 너를 율법이 범법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요것을 능히 이기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편을 가로서 선을 악에 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이 악에 졌다는 거죠. 이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 그것을 야고보서 1장에 21절 이하에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두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유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거울로 얼굴을 보듯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개의치 않고 그냥 갔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갔다. 그 사람은 지옥행이요. 그러나 온전한 율법이란 말은 그 뒤에 온전한 율법이 나와요. 온전한 율법이란 생명의 법을 말합니다. 바울도 이런 말하죠. 내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 온전한 율법이요 생명의 법이라 이 말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데 몇 절이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찾아 읽어야 할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온전한 율법이라 해요.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구약은 뭐예요? 네. 구약은 율법인데 뭐. 그러면 구약 안에 복음이 없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구약 안에 복음이 없어요? 구약은 무조건 토라니까. 율법은 토라라고 그죠? 토라 성경이니까. 무조건 율법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의 시작은 모세부터 시작해요. 모세. 구약 전체가 율법이 아니야. 율법은 모세부터 시작한다고요. 모세 때부터. 그래서 모세 전까지 뭐예요? 신각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죄를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것이 이 율법이 모세 때까지 율법이 되기 전까지 사망의 왕노를 했다고 어디 나와요? 로마서 9장에 나오죠. 로마서 5장에 나오죠. 한번 확인할까요? 자, 우리가 자꾸 율법하면 구약은 무조건 율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보면 거기 말하고 있죠.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내가 14절까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이러함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찾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신각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졌지만 그러니까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도 졸리면 끄고 그냥 자세요. 들어봐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기 전에 어머니들 좀 넘어갑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가마니를 짰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하고 바닥에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여기다 새끼를 꼬는데 얇게 꼬죠. 가마니를 짜야 되니까 얇은 새끼를 꼬아서 이걸 쫙 이렇게 줄이 내립니다. 이렇게 쭉 내리면서 이 내리기 전에 이렇게 양쪽 끊기 전에 이만한 판때기가 하나 있어요. 큰 것이. 이 판때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쫙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사람의 배에다 묶고 바로 닦으면 이게 탁탁 움직입니다. 이게 다 장치가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럼 뭐 하냐?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탁
벼 지푸라기가 딱 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칼고리가 하나 싹 갑니다. 이게 딱 들을 때 순간에 이걸 딱 물고 싹 오면 딱 하나 내려와요. 그러면서 뭐가 짜요? 예, 가마니가 짜져요. 딱 잘라요. 잘라서 딱 반접어서 가마니를 만들어요. 꿈에서 옆에 옆구리를 꿰서 가마니를 만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그래서 제 설교는 끝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짜는데 왜 안 짜지냐? 두 가지. 이게 안 짜진 이유는 첫째,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내 속에 성경은 이렇지만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 거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들어도 여기 이렇게 지푸라기 물고 간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했지 한 번도 이걸 물어가지고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되면 이게 바로 초등학문이요. 교회는 다녔지만 평생 짜도 빈 쿵 이거 결국 끊어집니다. 그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뭐 직장인 가도 피곤한데 졸 수 있죠. 예, 그렇게 피곤해서 졸은 것 같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귀신이 망태기. 여러분 망태기가 뭔지 모르죠? 예, 시골 사람만 알아요. 그때는 우리나라 푸세식이었어요. 이게 푸세식이어가지고 하얗게 뭐가 올라오냐면 군뱅이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소금을 지면 막 바닥바닥 죽습니다. 그래서 군뱅이에게 소금치 싸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그걸 알죠. 그렇게 소금치 싸다 이 말이에요. 구더기.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옆에 재가 이렇게 불 떼고 나면 그때는 우리는 재가 많으니까 재를 딱 옆에다 이렇게 놔둬요. 그럼 망태기에다가 재를 넣고 그 똥부와 똥이나 오줌을 섞어서 비벼서 뿌리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 자기는 피곤하다고 합리화를 시켜. 그냥 들어도 말씀이 없었거든. 그 사람한테 막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거든 사람한테. 그 말씀 다 이해했어. 이거 어떻게 한 번 들어서 그 소리가 뭐냐? 말씀이 없다 소리예요. 성경을 수십 독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가만히를 짜봤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전도하면서도 짰고 그리고 이게 경험이 돼서 이게 한 걸레 두 걸레 경험을 짰던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걸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짠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뭔가 있어야 되고 줘도 그냥 나눠줄지만 하지 그걸 풀어줄지 모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발만 수고했지 영혼에 남는 것이 없어. 이런 신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세 때부터 여기서부터까지 죄가 있어서 없다. 그러면 이 모세 이전에는 뭐냐? 이 안에는 복음이 있죠. 창세기 4장에도 아담아 부르셨죠. 그게 복음이에요. 원시복음.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율법 구약 전체가 율법이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율법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조가 율법에 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왜? 생각이 그냥 구약은 다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정신 바짝 차리라니까요. 창세기에는 율법이 없어요. 출애굽기에 있지. 모든 것의 시작에는 신약시대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신약은 다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진짜 신약은 다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라 그러면 복음인데 왜 율법이 나올까? 이렇게 야고보서라든가 로마서라 보면 왜 율법이 나올까? 바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는 뭐예요? 육신이요, 육체. 예? 생명나무는 뭐예요? 내 영이요. 그래서 항상 육신에 저주받을 걸 가지고 선악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이거 죽을 죄예요.
그래서 악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선에 쓰면 내 영혼이 영혼이 붙어서 영혼이 되는 것이고 악에 붙으면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을 사용한다. 이걸 잘 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참 좋은 족에 있다고 10편 111편 10절에 말이죠. 그러면 지각이 그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을 그런 게 안다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받고도 세상으로 갑니다.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했네, 성경을 많이 배웠네, 아무리 배워도 내게서 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쓰고 그것에 연단받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 비록 하나님의 사람은 되었는데 말씀이 없다 이거요. 성경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아무 필요 없어요. 또 알고 있어도 그에게 오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해. 그죠? 그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내게 오지 않더라. 왜? 예수께 왔다 가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영혼을 구령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제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드냐면요. 축사 받으러 오신 축사 텔레비로 유튜브로 오시면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축사 받으러. 여러분이 그냥 기도 않고 그 받으니까 영역이 엄청 빠져나가요. 그러고 나면 쭉쭉 뻗어요 얘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죠? 목사님 뭐 설교 한번 했는데 한번 해보라고 하면 내 설교죠. 아니 그럼 축사만 한번 해봐. 믿는 데다 축사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한번 해봐. 그러면 그것만 하면 아이고 이렇게 힘드냐고 그래. 제가 신인집회 이렇게 봉사할 때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넣습니다. 쫙 이렇게 신인집회 쭉 앉거든요. 그러면 전도사들에게 10칸, 5칸, 7칸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가운데서 가만히 계셔요 이렇게. 그리고 끝나고 나면 누가 기도했는지 누가 준비했는지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안수하고 지나가. 그런데 이게 안수 그냥 쉬운 줄 알죠? 허리가 빠개져요. 기도 안 하면. 축사 안 하면 기도가 그만큼 당신들이 기도를 안 해놓으니까 내게서 더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다 받고 그냥 받고 알았어. 제가 기도 안 하면 안수 안 해주다 했더니 우리 딸이 뭐라 하잖아요. 왜 안수 안 해준다? 그냥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발 좀 기도하라 이 말이요. 미리 3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충만하게 기도하고 말씀 받으라고 그래야 그 말씀 쭉쭉 들어가는데 그냥 뭐 대가리만 디밀고 안수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 안 되거든. 기도하라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냥 육신이 피로 누워있고 육신이 피곤하게 누웠다가 시간 받아 딱 붙어서 와서 그냥 뭐 입에 들어요. 준비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인집회 오는 사람 병자 올라오는 사람들 그잖아 내가 준비 안 돼서 그냥 안수만 받으라고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죽을 병이 돼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 해도 안수만 받으라고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구 홀빠할 수 있어? 뭐라 나보니까 신인집회라고 하면 감당도 못할 사람들이 하라고만 해. 그렇게 막 기도를 같이 열심히 해주면 아니요 그것도 아니면서 신인집회래.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목사님 영역을 다 끊을 줄 알았지 뭐 우리가 뭐 그럴 줄 알아요? 이 소리 당장에 나옵니다. 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안 되거든. 막을 수가 없거든. 왜? 그 영역을 딱 수습시키고 잡아주지 못하잖아. 그때서 아이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니네요.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요. 우리 교회
정신질환자가 나왔다니까요. 한 두세 명 왔죠. 하나 다른 데 보는데 봉근한 친구가 왔는데 목사요. 수부공계통인데 많이 말했으니까 누구인지 알 거죠. 그러니까 또 방언을 충분히 켜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순복에 방언 많이 한다고 그리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 친구를 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주먹이 제 주먹보다 두 개 정도 돼요. 그걸로 패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팔, 다리 할 것 없이 막 옆구리 할 것 없이 부서진 데가 한두 간데 아니요. 그러니까 전치 4주가 나왔는데 전치 4주가 나왔으면 고발하면 직결 입건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정신질환한테 맞아가지고 전치 4주 나왔다는 말을 어떻게 해? 그냥 넘어졌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넘어지면 그렇게 팔다리가 한 번에 다 부러지냐 이 말이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도 우리 집에서도 안 믿어요. 그거 보고도 보고 있는데도 껐다가만 대적해. 그러니까 집회할 때만 대적한 것이 그 온수에 지가 그렇게 써먹는데도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 집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엄마가 할 말로 그냥 목사님 조심하세요. 나는 아무 소리 안 꺼 그냥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러더니 말든지 가서 본 거야. 예? 저 가서 성경책 갖고 와. 갖고 왔습니다. 걔가 창세기가 뭔지 알까요? 여러분 모르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비언급이더라 이거요. 읽어! 보니까 읽더라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권세라 이 말이요. 제가 다랑인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인정 안 했으면 그 정신질환가 나도 두 개 패가지고 5주 6주 나오게 해서 병원 넣어야겠지. 근데 그거 보고도 막 우리 집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하이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자기들은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벌벌 기면서도 그냥 말만 살았어. 거의가 없다니까요. 말만 살았어. 그러니까 참 말만 살아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말만 살아가지고 이걸 우리 사모님 직접 봤잖아요. 또 어느 교회 가서 정신질환했는데 자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그 딸이 뭐 미친년 이래. 근데 성가대원이었는데 정신이 약간 간 거요. 권사님 딸인데 가니까 모욕적을 해놨는가 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었더라고요. 문 잠그지 마라 그랬어요. 앉아서 얘기하니까 꼼짝없이 얘기해. 제가 가 소리 한마디 하니까 좀 거짓말해서 2, 3초 안에 그냥 그 문을 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여기 옛날에 여기 살 때 그 축협주에 농협인데 그 축협 농협이거든요. 그 뒤에 가기 전에 골목에서 떡볶이 우리 집에서 떡볶이 집인데 그 떡볶이에서 만났어요. 그 길바에서 도망갈 수 있어요. 서거니까 썼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고도 못 느끼고 부드러지지 않고 세상으로 살고 어멈게 산 사람을 내가 그러니까 답답해서 제가 지금은 하라고 그러는데 하면 저것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와. 어제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잠자다가 중에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오는 거요. 그런데 오직 가면 그랬을까요? 성령님, 주님, 주님이 하라고 말 테니까 천군 대장의 전사들을 다 세워놓으세요. 앞 뒤로 다 세워서 축사할 때 그놈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인간 못 믿습니다. 치고 나가면 저걸 어떻게 잡아요? 하고 끝나셔요. 사람은 뒤집으니까. 거기서 넘어지면 천군 전사가 지키면 막으니까 못 나가니까 문 안 열어요. 연관적으로. 그래서 요즘 그 기도예요. 앞에도 대장을 세우고 뒤에도 대장을 딱 세워서 착착 해서 아예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럼 저 혼자도 돼요. 저 혼자도 온다고요. 아무도 없어도. 근데
그냥 도움이 되려고 하려면 열심히 기도. 그러지도 않으면서 말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어머니로 갔으니까 다시 온시 올게요.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있다는 거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율법이 있냐? 내가 영의 일을, 복음이 있으면 영의 일을 해야 하는데 영의 일을 안 하면 율법에 내가 정죄를 받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올라갈 때 사로잡은 자라고 있어요. 사로잡은 자. 누굴 사로잡았을까요? 마귀죠. 이 마귀를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 그럼 왜 선물로 줬을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려고. 연단시키는 도구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영적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냐? 에베소 4장 8절에 말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살아남고 올라가실 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올라가시다 하심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자,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졸 사람은 졸고 말 사람은 말어요. 난 신경 안 쓸 테니까. 자, 어디를 보냐면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가셨은즉 땅 아래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른 자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마귀를 선물로 줬다. 그래서 이간질하고 참선하기 전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이런 마귀를 요 마귀를 어떻게 해요? 무적행이 집어넣었죠. 목사님, 그래 무적행이 집어넣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2절. 뭐 하려고 그랬는가? 자, 나보고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 고민이네. 자, 1장 2절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을게요.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오 마귀오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 던지고 잠과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까지 뭐했다? 우리 사람은 우리를 미혹한 자란 말이에요. 유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게 안 나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바로 천국이다. 죽으면 저 유혹을 이겨야 돼. 저 영적인 세계를 이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마귀가 아담하고 싸웁니까? 여인하고 싸웁니까? 그 뭐래? 요한계시록 12장이면 여자가 아들을 낳은 자를 그를 없애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와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기에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모래사장이 있더라. 그 말을 딱 지금의 비유가 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영적 전쟁이 돌입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면부터 시작해서 그를 미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약점이 뭐냐? 자기 가족이요. 자기 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째 목표가 뭐냐? 가족 구원이요. 내 가족의 원수부터 쳐부셔야 돼. 너희 신앙의 원수는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가족이 다 예수 믿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들 중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100% 그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예수 앞에 인도해서 성령 받게 하고 진정으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1차 목표예요. 영혼 후령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뭐합니까? 자식을 낳으면 이거 그냥 세상 것을 비교해서 막 학원 보내죠. 주일날 빠져도 되고. 그런 게 나중에 커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기지 못할 때 꼭 교회만 가야 돼? 야, 교회가 구원받아. 그러면 엄마 왜 수능 시험 볼 때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수능 시험 준비하라겠어?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서 학원 가서 이것저것 다 배워서 지금은 그것이 좋아서 그런데 따지고 울어도 보는 거예요. 그게 배웠거든. 세상 것을 배우다 보니까 세상 것이 들어가다 이 말이에요. 또 애를 가져서부터 이 부모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만 날라기더니 둘 가졌다고, 둘 가졌더니 막 세 가졌다고. 그래놓고 그 영혼에게 예수를 안 전했어. 그럼 뭐라고 하냐? 아이고 뱃속에 있는데 무슨 소리 듣냐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좀 괄괄하거든요. 지금도 좀 그런데 괄괄하니까 애가 경기 일으킨다는 거예요. 원장이. 그렇게 지식도 많고 애를 많이 낳아보니 경기한다고. 그래서 내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장님 차 한잔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랬더니 그러죠. 그래요. 원장님이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애가 경기를 울려. 우리 큰딸인데. 그래서 제가 가서 소명아 그러니까 방글방글 웃어. 왜 그럴까? 엄마 귀를 통해서 뱃속에 있을 때 누구 소리 듣다? 아비 소리에서 우리 아버지구만. 화똥 삶아 먹는 우리 아버지 왔구만. 이 말을 왜 할까요? 당신들이 애를 담고 있을 때 최고로 여자가 편할 때가 뭔지 압니까? 애를 배에 담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나오면 편할 것 같죠? 낳을 때는 편해. 그 다음부터 이놈을 잡고 다니고 뛰고 다니고 막 정신이 없어. 말썽 부리기 시작하거든. 담고 있을 때 예수를 집어넣어야 돼.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게을리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 여자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어도 그는 뭐요? 유대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나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그 자식은 씨는 세상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랐지만 하나님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자식들이 영적 신앙생활 못한 거 애미 탓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불평불만하면서 말씀으로 어머니 하나님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엘가냐가 사무엘을 가르쳤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나가 양육했다고 했어요. 전명기에서.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룻기 다음이죠. 1장에 보면 나와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나오는데 21절부터 보면 21절부터 언제까지 보냐면 28절까지 한 줄씩 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냐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남편 엘가냐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젖 먹이면서 양육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젖 먹였을 때 엘가냐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젖대니까 바로 갔다 어디다 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놨어요. 그걸 엘리에게 뭐라 합니까? 엘리가 뭐라 해요? 야, 독주를 끊어라. 언제까지 술 먹겠냐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한나가 이 여자가 그렇게 그런 여자를 보지 마소서. 내 원한과 한 땅을 풀어나이다. 그때 엘리가 뭐라 합니까? 네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기로 하이다. 그리고 가서 수시작이 없었더라.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얼마나 수심이 많습니까? 저 기도를 들어줄까? 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응답받을 길은 없는데 참 내가 무리한 기도했는가 보다. 이러면서 참 근심을 붙잖아요. 그게 이미 응답을 끝났어. 왜? 네가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할 줄 알고 근심했잖아.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심하지 의심하지 말라겠잖아. 근데 의심했잖아. 그걸 내가 너무 세게 구한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응답은 끝났어. 내 입으로 응답을 안 될까 부정했거든.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을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받고 싶은 기도가 있으면 주기도만 하고 그 기도를 딱 해놓고 계속 주기도만 하면서 그 다음에 잊어버리라 이거. 잊어버려 다른 걸 그 생각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 막 그 생각이 올라갈 때마다 잃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응답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응답이 온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조르고 앉았고 정신 못 차리고 앉았단 말이에요. 핑계 좋죠. 그런 어떤 분들이 제가 교회에서 있으니까 그냥 쉬고 논 줄 알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면서 주일 준비를 다 하냐고. 아니 내 생각은 오로지 이 집회를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9월달 집회 한곳 했어 내가. 9월달 집회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지금 8월 집회하면서 9월 초 집회할 것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하나님 주실까. 그리고 이번 주일날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 미친놈 아닙니까? 그래 계속. 그리고 수요일날 주일 저녁 금요일날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놀 시간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 겉모습은 놀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앉아서 머리 식히려고 어머니 그 생각나면 머리 식히려고 온 건다 이 말이야. 보거나 이거 뭐 한다고. 또 그러네 그러죠. 너는 한번 해봐. 그러니까 목사가 되지 않으면 사모도 목사 심정 몰라요. 목사가 되지 않는 이상
제가 아까도 어떤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 안 하는 우리 집에서 영적 전쟁이 없으려면 제가 그냥 평상시처럼 주일 낮 설교만 하고 주일 밤 설교만 하고 수요 설교만 하고 아무 이상 없어. 예, 마귀가 끈적거릴 거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일 준비하지 준비하니까 그걸 파괴시키려고 지랄을 해. 어떨 때는 자식이, 어떨 때는 집사람이, 어떨 때는 하이 요도방정 다 뜬다니까. 그런데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회개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가 잘하다고 하지. 잘 들으세요. 그냥 그 죄를 짓고도 그걸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기다 이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이 풀어봐 땅에서 매 있는데 그걸 안 푼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씁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했어요. 그러면서 뭘 미뤄합니까? 500대를 미친 자와 100대를 미친 자를 비유하십니다. 500대를 미친 자가 사건이 있어서 그를 불러다가 갚으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래요. 갚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탕감해 줍니다. 그랬더니 자기 동간 100대를 미친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져 넣었습니다.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와서 500대를 못 갚았다고 해서 내가 탕감해 주지 않냐? 네 동관을 탕감해 주지 못해주냐? 집어넣었어요. 이게 회개한 응답 받은 겁니까? 정신 똑바로 해줘. 욕이 안 되는 사람이 많어. 특히 교회에서 직분 맡았거나 좀 위에 있는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 똥과 자존심 뭐를 갖고 있어? 그 똥과 자존심 뭐를 갖고 있냐니까. 그리고 속에 항상 그걸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한다. 그러니까 욕심이 뭐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탐욕이 무슨 우상입니까? 골로새 3장 5절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마음에서 탐욕이 나왔다는 거죠. 우상 숭배요. 그냥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게 죄가 되고 죄가 상승한 적 뭐가 됐어요? 사망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죽여요? 사망과 너 쓰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율법으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복음 아래 있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매어 있다고 하면 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악에 지는 거죠. 육신의 진자는 악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보면 갱그리아인은 그레데인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일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하냐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어떠한 얘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뭐라고 하냐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지름은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 유대인의 허탄한 얘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니라.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졌느니라. 떨어졌다는 거죠. 어디에서? 가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진리 어떠한 말을 듣고 떨어졌다는 말이죠. 가지에 붙어있다고, 나무에 붙어있다고, 가지가 붙어있다고 다 살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영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나는 사망에 머무는 자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는데 어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너희 생명을 회복하리니 간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 간구하라 전에 회개하라 그냥 이 말은 나온 말이에요. 죄를 간구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뜻이죠. 털어내라 이 말이요. 누구께? 주님께 그 죄를 옮기라 이 말이요.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자는 부활하지 않겠다. 왜? 용서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일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1장,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세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나 있으니 이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것이며 그랬어요.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하라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말씀으로? 자기 말씀으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하라고 명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전도하라고 하면 뭐 전도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 평생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그분은 그랬어요. 아직도 온 거 보고 설교해요? 나갔어요. 아니, 지금도 온 거 보고 설교하면 설교하지 말라고했어요. 무슨 소리야? 사단계 3년이면 붕을 얻는다는데 3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온 거를 의지한다고 하면 당신은 설교할 때 가치가 없어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성령이 그렇게 썼는데 아직도 온고가 없으면 설교를 못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이거요. 이거 잘 들으세요. 평생 전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써서 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없이 해서 목사가 되고 아니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도 아직도 자기 것이 없어. 항상 뭔가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항상 뭘? 왜? 내 것이 없으니까. 30년 동안 헛생활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헛신앙생활했단 말이에요. 내 것이 없잖아. 복음을 전하는 게 내 것이 없어.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용을 가르칠 때마다 말한다 이 말이요. 제가 온 거고 그 양반한테 가서 오늘 이렇게 가서 싸우고 합니까? 한 번도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가서 세상 것을 얘기해서 쭉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왜? 내 것이 없으니까 갈급하지 않다 이거죠. 내가 가서 내 부모한테 가서 내 형제한테 가서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주 앞에 기도하는 거지. 누구는 처음부터 다 들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아서 예수 믿으라고 부터 예 예수 믿고 받아요? 아 이거 안 받아요. 싫어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있으면 받고 이렇게 됩니까? 물어볼 때 그 준비했을 때 너는 항상 너 묻거든 준비하라겠지 않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라겠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뭔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그 전도지 몇 번 찌라시 뿌렸다 그랬더니 이제 찌라시 뿌리다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뿌리고 왔더니 뭐 알바생들 뿌리듯이 내가 뭐 가르친 거 있어야지. 30년 동안 그것만 하고 있어. 영혼 하나 못 가르치고. 그러니 그 속에 뭐가 있겠어? 말씀이 없지. 내 것이 없어. 주님 나를 통해서 쓴 내 복음이 없다 이 말이요. 바울이 그러잖아. 내 복음. 왜?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학식이 있는 자에게 학식이 있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응? 헬라인에게 헬라인에게 강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못들어 여러 모양으로 가는 이유는 내 복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쓰니까 그들에게 얼마든지 먹여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들에 맞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것이 없으니까 저 사람 수준 없어. 안 돼.
그러니까 평생 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걸 전달.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나는 내 것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 40년 목회했는데 한 번도 원고 없이 설교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 전 말이야 신방 있으면 말이야 일주일 전에 얘기 안 하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는 소리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 집까지 어떠냐고. 다 갔다면 주님께 그렇게 안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봐. 주님 신방이 들어왔는데 오늘 가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과정에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죠? 성령님이 아시니까 저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에 강하니 내 입술을 들고 써주시되 먼저 가서 그들의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서 충만케 하시고 악한 것이 떠나게 하시고 가서 내가 앉아서 내 입을 통해 쓰실 때 그들이 충만해서 변화되게 달라고 기도한다. 그대로 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난 아무것도 능력 없어. 게 그분이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얘기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저는 잠을 자다가도 앉아서 목련병 환자처럼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분명히 저도 알거든요. 잠을 잘 때 내 모습을 해서 내 영혼에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멘 하면 울어요. 그걸 봐. 내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잠자면서. 근데 그걸 앉아서 설교했대. 친구들이 그 아멘 하면 같이 한 거예요. 그걸 녹음을 하고 아멘하고 기도하는 기도 시키는 것들은 또 자더래. 자더래. 그래서 아침에 딱 가서 전도 설교를 하는데 그대로 수시 하나 듣는 게 소리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했습니까? 내가 준비했냐고. 나는 기도밖에 안 했어. 그 영혼에게 맞게 성령이 내 입을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하냐? 해요. 기도하면서 항상 생각은 영혼들에게가 있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주님 내게 알려주세요. 나를 통해 써주세요. 이 시간에도 써주세요. 근데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듣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듣고 아이고 저 또 오늘 지랄한다고 나만 올 때면 깨 부서지라 이 말이에요. 부서지지 못하고 철옹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신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당신의 생각은 그렇잖아. 육신도 써야 되고 육신에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게 영혼에 무슨 관계 있습니까? 당신의 외모에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영적인 거와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든 남자든. 제가 학원 강사할 때 전북대를 됐다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북대 이제 친구들이 미팅이 있었어. 근데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나 군대를 안 갔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나보고 미팅 장소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상고생이고 학원 강사고 대학교도 안 나 있는데 내가 미팅 갔다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책임은 그들이 다신데 보니까 지들은 다 짝 잡아놓고 나하고 그 거들먹고 온 사람 두 사람만 어떻게 거예요. 그냥 뭐는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이요. 국문학과를 다니시는데 참 책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저도 제 책을 봤으니까 서로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다가 이제 토지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박경림의 토지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부자도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요. 그리고 그걸 형제가 진짜 가족이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딸이 말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똑똑한 머슴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다 효부가 났죠. 그렇죠. 자,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지었다고 목적을 말하셨어요. 어디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뭐하라? 바다와 모든 고기를 모두 다스리게 하자 하려고 했다고 해서 27장에 그걸 짓고 그 다음에 그렇게 28장에 축복해 주셨다고 돼. 28절에. 그러네요. 그게 목적이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고통을 하고 하는 과정이 구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을 고통을 시켜서 와가지고 예수가 오신 이후에도 지금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꾸준히 지킨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냥 그 양반이 울더라고요. 그 말인데 막 울기 시작해. 아니 그 아가씨가 우니 이게 어떻게 할 수 없고 참, 나보다 나이가 2살 더 먹었는데 펑펑 울어. 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무릎 꿇어가면서 울기 시작해. 나는 세상 책을 토지를 하나 읽으면서도 그 토지가 세상 문학으로만 생각했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지금 형제가 전하는 것은 예수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래도 이 껍데기에 육신에 얽매여 있으면 원수가 언제든지 물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은 마귀가 먹는 거라고 합법적이라고 말이요. 내가 그 설명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살면 마귀에게 걸려 있는 것이고 영으로 살면 그 육신을 뜯어먹을 수 없다. 마귀가.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 얘기는 펑펑 우는 겁니다. 그게 제가 20살 때 얘기한 거예요. 만나서. 펑펑 우는데 이 양반이 광안리에 살았어요. 여러분 광안리라고 모르죠? 광안리 가면 완전 너무 평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이 없어요. 근데 광안 1, 2, 3리가 뭔지 압니까? 예, 일본 사람들이 와서 금을 캐 가면서 1광, 2광, 3광, 4광 된 것을 광안 1, 2, 3리가 된 거예요. 나중에 거기 모아놓고 금광을 캤던 사람들이니까. 거기 사는데 그 양반이 주일학교 하면서 그 책을 읽은 것을 다 예수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니까. 이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해서 애들한테 풀어줄까? 이 색깔 시작한 거,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면 그거 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끄집어 당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뭐 예수냐고요? 예수를 아니까 그 책을 읽는 그 책 가지고 토론하면서 야 다른 방향으로 복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이 막 울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끄집었다면 당신들은 잘한다는 걸 가지고 예수를 내 못 집어냅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성경은 읽었어. 신앙생활을 했어. 내 것이 없잖아. 내 안에 내 복음이 없잖아. 그걸 그 영혼에 맞게 젖을 먹일 때는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을 때는 이유식을 먹이고 된밥을 먹을 때는 된밥을 먹이고 할 수 있냐 이거요. 그건 내 복음을 가졌을 때만 할 수 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써서 경험했을 때만이 쓸 수 있다 이거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에 지다된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제 집 주인처럼 끄집어내서 줄 수 있다 하겠어요. 이렇게 되어야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맞춰서 이렇게 풀어주고 저렇게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다니엘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끄집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의 구원도 없고 비록 그가 하나님이 썼지만 영원한 생명의 구원도 없고 우리보다 참 밑바닥에 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잘 지키고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찔림이 없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지켰을 때 그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느낌이 없습니까?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말 한마디면 모가지가 나가고 왕의 말 한마디면 불무에 던집니다. 그런데도 너바가 낫살이요. 당신께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가 나를 건지실 것이며 그가 안 건지고 저기에 탈지라도 당신들 신 안 섬겨.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많은 방백과 모든 모독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왕이 분하지 않습니까?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갔던 군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수보가 아니고 그냥 입은 옷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세 사람을. 잘 들으라고요. 넣었는데 4명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부름 앞에 가서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오라. 나왔는데 그 7배나 뜨거운 불이 고기를 데웠습니까? 옷을 데웠습니까? 머리카락을 데웠습니까? 못 데웠다겠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그 품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백보자 심판대에 서야 할 그들도 두려움이 없었거든. 우리는 예수 믿고 순종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데도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그들과 동일한 심판을 받을 때 과연 그들만한 믿음이 있었냐고요. 잘 들어. 그들만한 믿음이 갖고 있었냐 말이요. 없었으면 그들은 가도 당신들은 못 가. 잘 들으세요. 그들은 가도 당신들은 못 간다니까. 성령 멋을 받아서도 안 돼. 그런데 첫째 부활에 들어갈 준비를 했냐 이 말이에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 앞에 깨끗했어. 예수를 믿고. 근데 유대인의 말 듣고 거짓 진리에 배부한 자들의 말을 듣고 흔들려서 떠났단 말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랍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쉽게도 복음을 바꾸느냐? 내가 전해준 복음 위에 나라도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들으면 저주를 받을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히도 떠나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요. 생명이 없다는 거요. 그러면서 갈라디아도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수가 온다. 다시 너희를 그렇죠. 여자 뱃속에 담고 있으면서 해산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다 나와 있는 놈을 잡아서 그걸 해산할 때가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어디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자랄 때까지. 내가 너희 말을 의심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세상에 나이가 먹으면 성인이 되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성숙한 신앙이라. 아니, 아직도 미숙한 자라 이 말이요. 아직도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아직도 내게 관심을 주기를 원한다. 아니, 내가 그 관심을, 성숙된 신앙인은 내가 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어려운 영혼에게 갖다가 줄 때도 그 영혼을 사랑하면 목사님이 갖다 주라겠다고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잖아. 목사님이 주일날 하는데 푹 주고 하신 거 보고 써해달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 얼마나 기뻐서 예배를 나오냐니까. 그게 역할이요. 그런데 그런 일 없이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갖다 주면 되지 꼭 나를 시켜. 아이고 진짜 내가 말이야 목사님한테 뭔가 미움받는가 봐. 나만 시켜. 나는 이뻐하지 않고 말이야. 저는 신앙생활 아직도 어리석으니까 그래. 어린애니까 그래. 신앙 열심히 많으면 뭐해? 집사가 됐으면 뭐 할 거고, 구역장이 됐으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요.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성숙한 자는 돌아보면서 그 영혼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어려운 영혼이 있으면, 힘든 영혼이 있으면. 그래서 항상 자기들보다는 목사님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학교를 갔는데 이번에 와서 대학교를 들었더니 근데 등록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제목 얘기하면서 얼마 빼서 어느 성도 줘. 목사님이 아니요 드려. 물질이 교회가 부족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먼저야. 이런 목사가 몇 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와서 얘기한다. 침례교회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침례교회 집사들이나 권사들이 그렇게 목사들고 편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목사님 이번에 그래서 저 가정이 참으로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럼 가자. 가서 예배 딱 드리고 나오면서 아이고 맛있는 거 사고 가자. 아이고 축하해. 좋은 데 됐다며. 그래서 내가 마음이 참해서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참으로 좋은 데 가면 줄까 하고 왔는데 여기 됐다고 해서 여기 먼저 찾아왔어. 이게 다른 데 안 갔으니까 요거 가지고 대학 등록금에.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아니 당신 영혼이 교회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이 아프고 주님 마음이 아파. 그거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럴 생각 없잖아요. 나 목사님이 이뻐해 줘야 되는데
왜 저런 것들 거렁뱅이 같은 것들 왜 못 산 것들을 이렇게 주님 보냐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이 당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마귀가 너는 내 것이야. 뭘로? 율법으로 정죄한다 버려. 법부자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까 내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마귀를 그렇게 연단시키고 참소하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알겠습니까? 참소하는 자들이라고. 어디가 나가냐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어디부터 보냐? 12장 10절부터 쭉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제가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우리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쭉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를 쫓겨났으니 그랬어요. 쫓겨났으니 또 우리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첫째 불사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 그러니까 맨날 와서 생명의 속전을 안 드리니까 항상 세상이 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겼다고 하잖아요. 이거 좀 분명히네. 예수의 어린 양 피로. 그게 뭐요? 그 언약을 내가 항상 지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걸 못 하잖아. 생명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잘 들어라니까요. 오늘 일찍 끝나서 보는데 어머니들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예수가 없냐? 왜 내가 생명이 없냐? 그것은 바로 나는 진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없이 했지만 나는 말씀이 거하지 않았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교리에다 놓고 보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세상 내 욕심과 사욕을 위에 놓고 보니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질 않아. 예수님은 구하면 주신다며 왜 안 줘? 예수님은 찾으라는데 왜 안 찾았는데 안 줘? 예수님은 두드리라고 해놓고 왜 안 두드리면 안 줘? 뭘 두드리고 뭘 찾고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냥 내 편한 대로 구하고 있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딱 지옥 자식이요. 누가 뭐라 해도.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지. 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몇 년이냐니까요. 제가 오늘도 만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고 형님이에요. 한 8살인가 9살 정도 많아. 8살 정도 많을 거야 아마. 형님인데 저하고 한 20년 넘게 하니까 배가 그랬어요. 그래서 형님 왜 지금도 온고가 필요해? 듣고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온고가 필요하냐고 설교하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알지? 지금은 안 해. 이렇게 성경이 나와. 내복음이 나와야지. 어? 개도 수상께 3년이면 붕어를 없는데 개만 또 못해도 되겠어. 그랬더니 야 어떻게 그렇게 비우냐? 아니 개만 또 못하면 뭐에다 쓰겠어?
나는 참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개만도 못한 사람을 많이 봐. 어디 가면 이철성 목사님 그랬을까? 이철성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에 여기 와서 성령 받고 가면 개만도 못하다고. 개도 거기서 성령 받는다 이거요. 그 비유를 들을 때 못 느껴? 평생 온 거 의지하지 마. 그건 내 안에 담고 주님이 내 안에서 퍼내게 하라 이 말이야. 이제는 주님이 퍼낼 수 있잖아. 주님이 가르칠 수 있잖아. 된다는 거죠. 되더라 그러더라고.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무겁게 안 들고 다녀. 옛날에는 가방 들고 무겁게 나가고 원고 들고 다니려고 정신없어서 찾고 했는데 지금은 안 들고 다녀.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 내가. 그게 아미노시더라고. 참. 잘 들으세요. 몇십 년이 돼도 주님이 안 쓰고 온 거 갖고 쓰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내가 몇십 년을 목회했는데 아직도 원고가 없으면 설교 못한다. 그러면 당신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심하게 얘기할까요? 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주님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교구장, 구역장, 또 성도들도 몇십 년 신앙생활인데 복음 전할 때 꼭 뭐가 있어야 된다. 당신 입에 있잖아. 당신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 이젠 나올 때가 됐잖아. 몇십 년 됐으면. 특히 안수집사, 권사 되신 분들은 성경 하나만 들면 어디 가도 복음 전할 수 있잖아. 내가 목사요? 어느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요. 내가 전도사요? 어느 사람 아직도 당신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거요. 진리의 말씀이 구할 것이 없어. 그리고 신앙생활을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뭘까요? 제발 영적 신앙생활을 하려면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이 확실하게 당신에서 내복음을 만들라 이 말이요. 그 10년 20년 동안 뭐 했냐니까요. 제가 항상 성들죠. 30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신앙생활인데 영혼 하나 없는 것이 뭐냐고 이게 물어볼 때 그것이 당신에게 뜨끔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안 써서 영혼 하나 없는 것이 얼마나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잔지를 알고 회개하고 뒤집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잖아. 그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당신을 쓰겠어? 어떻게 당신들을 쓰겠냐니까. 그래가지고 섰는데 어떻게 영생이 들어가겠냐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겠냐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돼서 영적 신장에 확실하게 해서 그 마지막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녀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하게 예전에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하여 주시되 너희들 넘어갈 수 있도록 숨막히는 넘어갈 수 있는 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가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알고 내 영혼이 사랑하고 내 영혼의 아버지 주님을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원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아버지 확실하게 던져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 위에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 위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생명과 믿음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던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요 생명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을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영혼요 믿음의 아버지요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진실하게 아버지의 영적 신앙생활보다 내가 더럽고 추한 것에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참으로 만드는 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되 회개한 자 속에서는 그 뿌리가 이미 흔들려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명할 때에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되 그들의 믿음으로 회개한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회개한 자 속에서 원수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상의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이 무너져서 오로지 주님으로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라 예수의 이름을 태어나여 복음할 때 주님께서 천군 자사를 대동하사 아멘을 한자 속에서 아버지 유튜브 속에서도 아버지 참 속에서 역사하시되 병마가 있으면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환경이 어려움이 있으면 환경에 아버지 악한 내가 누운 것을 거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경을 붙잡고 있고 아버지와 참으로 생각을 붙잡고 있고 악한 잡으로 병에 아버지 붙들려 있는 주한 귀신아 내가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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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은혜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사랑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